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말씀을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이 매우 길었던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무지 길었다고요? 다 알아요, 제가. 네, 저도 길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신념과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가 있지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듣기에 편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신념이에요. 하나님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하나님 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정해서 방향을 잡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막힌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신념으로 내뱉은 말이 전부 다 공허한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고방식이 완전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소개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로 살면 그게 순종이냐? 물론 그것도 순종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라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믿음의 고뇌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제일 먼저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면 그게 분리되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여기서 세상에 분리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시대하고 인류시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사건은 대단히 귀중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 시작점이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도 되지만 믿음의 아버지가 됨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적 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어렵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너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뭐예요? 창대케 하느니.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지요.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 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하우스에 들어가잖아요. 그 보통 이렇게 집을 집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아갈 적에 그 모델 하우스에 딱 가가지고서는 아 집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봐요. 그러면 모델 하우스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으면은 꿈을 갖죠. 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저 집에 들어갈 거야. 왜?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이 모델하우스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실상 너가 지금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떠나라고 하는 현장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우상이 성행했던 곳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적에 떠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섬기고 있는, 네가 속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본토 친척 아비 연 끊고 살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서 있을 때는 그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고집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우상으로부터의 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럼 신앙생활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도망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삶으로부터의 환경 속에서를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볼 적에는 여러분 뭡니까? 친척과 본토와 이런 어떤 삶의 기반으로부터 분리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분리를 잘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분리되면 혼자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관계 속에서 맺어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혼자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고 거기서 사람의 존재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세상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면 왜 또 외로우면서 무엇이 문제냐? 누군가 나를 갖다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떠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다고 했잖아요. 인천에서 휘황찬란하게 있다가 단양의 시골, 우리 동막보다도 더 시골 가가지고서는 밖에 나가면 교회 앞에 무덤이 있어요. 바로 무덤이 있고 하늘에는 별만 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왜 그렇게 서글픈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외로움을 못 견디면 어떡하지? 그냥 네온사인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있던 거 생각하다가 거기에 똥 떨어져 가지고서는 있는데 진짜 나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목회 초기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김 목사 어떻게 잘 적응이 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응 잘 되지요. 그랬더니 적적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적적한 건 모르겠어요. 다만 조용할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방주사 맞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괜찮더라고요. 남이 좀 괜찮다 그러면 좋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제가 뭐 나이 얘기한다는 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정도 오니까 또 이 정도 견딜 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갔을 적에 혼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은 분리되어졌다는 그 상처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어떠한 성을 찾으려고, 눈에 보이는 성을 찾으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보성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있을 거야. 그 성전이 어디였어요? 자기가 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적에, 이 분리되어질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하지를 못하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집착이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집착이란 단어보다는 열심을 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땅에다가 두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집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같이 늘 떠오르죠. 그게 누구였어요? 조카 롯이었어요.
똑같이 길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갔다고 한다면 롯은 여러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내 것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하나님의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목자들 사이에 가축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도 보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너는 좌, 나는 우하면 또 우.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재빨리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찾는 거죠. 빨리 찾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더 나아진 게 없을까? 사람은 자기 착각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를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나와서 제가 그거 보고 혼자 웃었는데,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개미 때문에 내가 무거워가지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개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너 때문에 힘드니까 좀 제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끼리 등 위에 올라서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까불지 마, 밟아 죽인다. 옆에서 하루살이가 왱왱왱왱 날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살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개미가 무겁다네. 지금 웃는 거 이유가 알죠? 하루살이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단편적이고도 고집스러운 모습을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롯이 이기적이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 아닌 이상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상황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은 반복적인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내 리브가를 아내 그 사라를 얻었을 적에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이뻤는지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도 애굽 왕이 반하고 아비멜렉이 봤을 적에도 반하고 가는 곳마다 사라가 정말 이뻐가지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머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쓰러집니다. 한 번 넘어졌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연약했다. 저는 성경이 대단히 정직한 책이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속성이 있으면 악한 속성 있는 그대로, 부족한 속성이 있으면 부족한 속성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의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했을 적에 이건 대단히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탁월했던 사람이 일가족 살려줘가지고서는 놔뒀더니만 결국은 술 취해가지고서 여러분 뭐예요? 벌거벗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 성만찬 포도주 있어요? 있어요? 포도주 관리 잘 하세요? 저기 있어요? 제가 왜 포도주 얘기하냐면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기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성기순 권사님.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 여자 권사님인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 권사님이 지금 연배로 따졌을 적에 제가 보면은 70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쯤 70 좀 초반쯤 되신 것 같아요. 술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권사까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이 너무 또 은혜스럽게 영접을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만찬 딱 끝나고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우리도 이제 많이 예배 보잖아요. 시골에 가면 예배 잘 보잖아요. 그죠? 주일날 같은 날. 주일날 이제 교인들을 다 태워주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나서 거기는 더 시골이었기 때문에 한 번 모시고 나면 그냥 산골짜기 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와가지고선 제가 그때 뭐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산면인가 거기를 가가지고서는 갔다가 왔어요. 근데 차부집이라고 이야기해서 차부집. 차가 세워지는 그 차부집. 그 차부집 아줌마랑 사귀는데 5년 걸렸거든요.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우리 성기순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차가 내려오니까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서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다리가 좀 비틀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딱 봤는데 눈이 정말 단추구멍처럼 작아요. 권사님이. 근데 이름을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 포도주 나온 걸 다 드신 거예요 혼자. 그거 왜 드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뭐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이 비싼 거, 이 좋은 거를 왜 버려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제가 먹었어요. 또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혼을 냈을까요? 안 혼내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요. 술도 고플 때가 있죠.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뭐 교인들은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거 좀 혼내시죠. 그 정도 나이가 되시고 그 정도 신앙의 연조면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고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기서 제가 만약에 권사님 말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그거 포도주를 다 먹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봐요 교회 안 나오지. 교회 안 나오죠. 제가 거기 교회 부인 딱 했는데 권사님 노권사님 한 분이 한 84대신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제 84살이니까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드셨잖아요. 전도사님 교인들이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성탄절날 선물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이 담배 한 보루를 사갖고 와가지고 성탄 선물로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타박을 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84대셨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이 담배가 옛날 어르신들은 뭐 기호식품이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배 한 보루를 자랑스럽게 자기는 성탄 선물 나눠주게 한다고 해갖고 왔는데 그렇게 핀잔을 먹으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선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오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영접기 그 뭡니까 소천기도 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 곡기가 끊어지면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소천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느낀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딱 봤을 적에 그 사람의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건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점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게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지혜스러운 사람. 좀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선 저거 얼마나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렇게 뭐 전교에서도 그랬지만 이 말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남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우리 동막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자는 거예요. 덮어주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악용하면 또 안 되지.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 이런 어려움들의 선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좀 이야기해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미리암 잘 아시죠? 모세의 누이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문둥병 걸린 이유가 모세의 그 탁월한 지도력을 흠모하다가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미리암의 삶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던 여자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에서 모세에 대한 구별됨에 대한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우리들한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한 달 3일을 살았어요. 오늘까지. 한 달 3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죠. 그죠? 네? 웃긴 말도 하기도 하고 아휴, 어떻게 저렇게 이건 내 칭찬이 되나?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랑 그렇게 했나? 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계속 해가 가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참 처음에 왔을 땐 신비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신비스럽지가 않네. 이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때가 있겠죠. 그죠? 그때 가서라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 회의 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되게 나쁘더라고. 나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얘기할까? 그렇잖아요. 그 가면은 괜히 그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왔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야지. 너무 다가서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지. 반대로 우리 교인들한텐 사랑을 듬뿍 줘야 되겠다. 듬뿍 줘야겠다. 듬뿍 받기 싫어요? 듬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적에 바르게 알면 내가 연약한 것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도 감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참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냥 가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 가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성 가가지고서는 또 붙잡혀가가지고 그걸 또 찾아가지고 돌아오고 있지.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가세요. 나는 나 갈 길 뭐예요? 갑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한 조카 롯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동막골에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을 적에 서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재단.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섰을 적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롯의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한다면 롯이 그 양떼들로 인해 가지고선 그 뭡니까? 그 목자들끼리 싸워요. 그죠? 목자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막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그 옆에 한일 어조원이 있었어요. 한일 어조원. 중국집 하는데 그 옆에 한일 어조원이 있었는데 어조원 아시죠? 어조원 모르세요? 그 물고기도 팔고 새도 팔고 하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어조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뭐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어조원에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장을 다 열었지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라갔지. 그 당시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애를 만약 이따위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화가 나가지고 너는 자식 너만 자식이냐 내 자식도 내 자식 둘이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해야 되나. 근데 뭐 사고는 계속 쳤어요 제가. 그 어디입니까? 경동에 가면 방문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답동성당이 하는 사립 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느껴요. 애들이 학교 가면 저희 집 앞을 안 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우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전우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철모 쓰고 나와가지고 탁 하면서 수류탄 던지고 막 했던 거. 그때요. 그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때는 지금은 연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때 연탄을 다 썼거든요.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제가. 전우만 생각하면서. 그 지나가는 애들 머리하고 얼굴에다가 제가 다 던집니다. 그럼 제가 도망 들어오면은 따라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도 싸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가지고서는 그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그 찰나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게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더라 롯이 보는데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저 사람만 들어오면 그냥 침침했던 분위기도 화목해져야 돼요. 저 사람만 들어오면 서로 간에 좀 얼굴 붉혔던 것도 풀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 오면 참 나누는 은혜가 있는지 나누고 분열시키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보면 트러블이라고 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자기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진짜 달려 덤벼가지고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서는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그렇죠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맨날 참고만 살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화목 자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의도적인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선포하셨어요. 그것만 선포하셨나요? 조카 롯에게 양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 이게 다 네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낳아서 99세에 그 이삭을 주시고 100세 때에 나가지고선 그 이삭을 또 바칠 적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그걸 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기념비적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 신앙의 삶을 살 적엔 자기만의 고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념비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념비적 사건은 뭐냐?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목사가 어려서부터 되고 싶었거든요. 그 되고 싶었었던 이유가 참 황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신흥초등학교 가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현균 목사님 아시죠? 잘 모르시네?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하얀 양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입었고 빼꾸도 하얀 걸 신은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나도 이 다음에 목사가 돼야겠다. 단순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될래? 네, 빼꾸도 신은 목사 될 거예요. 하얀 양복 입은 목사 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선 그냥 확 은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선 집이 홀딱 망했는데 고등학교 때 계속 혼자 숭의교회로 철야를 가가지고서는 11시부터 5시까지 매일 기도하면서 그게 쌓여가지고서는 신학교 들어가는 발판이 되어지더라고요. 뭔가 있어야지 그 삶의 역경을 디딜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내게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였을까? 그때를 기억하면요. 내가 어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 여러분들한테는 고백을 하지만은 제가 원래 고창 옆에 신성리라고 해가지고서는 목회를 글로 나갔어요. 처음에 그 아시는 저희 집사람 아는 목사님이 야 김동수 전사 너 목회해야지. 그러니까 2천만 원 들고 내려와가지고 교회 져라. 그래갖고 2천만 원 가지고 교회 진대를 갔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하려고. 근데 거기도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이에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바로 앞에 살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를 지었다고 해가지고선 전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그 농가 그 건물로 해가지고서는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가 되어지는데 평일날은 자기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육순잔치, 칠순잔치를 그 교회에다가 의자를 내놓고서는 막 자기 멋대로 쓰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 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 전사님, 거기 이제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가지고 유용을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분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우리가 청빙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선 교인 40명, 50명이 있대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생각했을 적에 야 내가 저 40명, 50명만 세워가지고선 가면은 좋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빨리 짐 싸가지고 갔죠. 빨리 짐 싸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와 싸운 교인들하고는 목회하는 게 아닌데 그때부터 저의 험난한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아버지 나는요 세상에서 장로님이 제일 은혜스러운 줄 알았는데 제일 무서워요. 권사님이 기도의 권사님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무서워요. 사람 잡아먹어요. 사람 잡아먹어요. 아버지 나한테 1,000만 원만 주세요. 왜? 그랬더니 나요 목회 그만하고 버스 운전 딱 따가지고선
버스 운전하면서 내가 교회 섬기면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너한테 돈은 달래가지고 주긴 주겠는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도 기도 좀 하고 나도 기도 좀 하자. 그래갖고 그때 참 어려워가지고서 마음이 힘들어갖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막 하고 있는데 선배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김 전사 목회 그만두면 안 되지. 저기 시골 목회지랑 바꿔가지고 가봐. 그래가지고서는 죄송해요. 제가 그냥 간증거리가 돼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 전사님,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나는 정말 감사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서로 목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목이 저렇게 쉬어가지고 이거는 응답받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병 걸리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넘어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버스 운전기사 했으면 못 만났죠. 그죠? 2탄도 있는데 2탄은 다음에 쓸게요. 제가 다 때려치고 그냥 가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 번 은혜 붙든 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옛날에 그 은혜 받았었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있었지, 그게 지금 살 수 있는 은혜예요.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렸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신앙의 은혜가 막 자녀들한테 흘러가가지고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의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감싸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